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봉독한 후에 찬양대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프타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일주일 5일 동안 가졌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째 날에는 회개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다. 둘째 날에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가 있는 교회, 성도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은사가 있는 대로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넷째 시간대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고요. 마지막 날에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다. 그 섬김과 봉사가 있기 위해서는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6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재림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는 교회, 성도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절에 대한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어서 제가 하나를 이걸 언제 할지 몰라서 오늘 이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6번째 재림을 향한 특별한 열정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에 관심 분야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제 전쟁에도 관심이 많고요.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물질에도 관심이 많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관심 갖는 데가 뭐냐면 세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어떠냐 또 많이 연구를 하고 합니다. 우리들도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종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느냐, 세상 종말에 때는 어떠냐, 성도들의 그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너희들이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재림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재림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이렇게 살게 놔두지.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멸망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죠.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두려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세상 종말을 구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기 전에 우리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나 내가 주님 앞에 가나 죽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세상을 종말하러 오실까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 종말이 왜 오는 거냐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계셨어요. 뭐 하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에 구원할 자가 많다고. 그래서 너희를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그런데 세상이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또 죄가 만연해지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자꾸 죄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그때 죄가 너무 심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시키고 나머지 다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었어요. 다 쾌락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편리하고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주님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세상 종말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줄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른쪽 양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염소, 지옥, 영원한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예배 안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프타임 기도회 때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인생은 편도 인생이에요. 가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도 주님 불러야 돼요. 힘들어도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편도 인생이에요. 오늘 가면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은 안 왔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을 살고 괴로워도 주님 부르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오른편으로, 양의 편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장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또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런데 그때와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는지, 장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2절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대충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대충 알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언제 오신다? 세상이 관영했을 때 그때 징조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그럼 주님 오실 때야.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인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떠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은 돌발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힌트를 주는 게 뭐예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뭐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할 고통이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임신한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를 몰라요? 알잖아요. 언제 알아요? 대충 알잖아요. 몇 월 며칠 날이 날날이야 대충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도둑같이 오시지만 우리는 대충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예요, 말세. 그 얘기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그 얘기해요. 세상 말세라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오시리라 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대충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아니겠지 하는 아니람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오신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은 아니겠지.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행복한데 왜 예수님이 오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재림 설교 안 합니다. 목사들이 재림 설교 안 해요. 왜? 이단 취급할까 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뭐라고 하니까 싫어하니까 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재림에 관심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재림에 관심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관심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성경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모르지만, 장소도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를 대충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보면 아기 날 딸 되고 그러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할 게 많아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늦었다니까요. 후회해도 늦었다니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4절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놓고 4절에는 너희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말하고 있어요. 뭔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2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나 마르는 걸 보라는 거죠. 세상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기후를 보라는 거예요. 이상기온이 있잖아요. 그럼 느껴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왜 그건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날씨는 덥다고 하면서 주님 오시려 멀지 않았고 나는 왜 안 느끼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신한 여인이 그 잉태할 때를 대충 아는 것처럼 우리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도 아니고 또 멸망의 날도 아니에요. 구원의 날이고 영생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불신자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한 거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낮이나 빛의 아들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어둠의 자식들, 또 밤에 사는 자들, 밤에 속한 자들, 그것은 영원한 징벌, 지옥에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주님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가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셨을 때에 내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에요. 준비하여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한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과 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뭘 차려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옛말에 뭐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겠어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대로 목회해도 괜찮겠니? 제가 설교 중이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길상아, 너 이대로 목회해도 괜찮겠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있잖아요. 습관들. 그거 버리지 못하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란 말은 근신하라는 말인데, 근신하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조심하고 자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도 자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내가 갈 때도 이거 가도 되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뭐를 할 때도 이거 해도 되는 그런 건가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이익이 되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깨어 정신 차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여러분, 이게 육신의 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밤에 자는 거잖아요. 육신은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 밤에 취하다 보니까 그냥 밤에 자는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을 텐데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밤에 취해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신앙에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 욕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신앙의 잠은요, 마음이 무뎌진 걸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에 굳은 살, 뚝살이 박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회개하러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이 와닿아도 저건 내가 들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무뎌졌어요. 굳은 살이 밝혀졌어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오셨을 때에 오른편에 있기 힘듭니다.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우리들 모습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살펴보면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낮에 속해야 돼요.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가슴을, 호심경, 옛날에는 흉패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흉패는 뭐냐면 가죽으로 되어서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쳐서 이게 화살이 왔을 때 그게 막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내 욕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막아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길 수 있고, 사랑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의 삶은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는 들려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은 항상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가지고 호심경을 가지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와도 괜찮아요.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고난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가야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냥 세상 사는 걸 똑같이 세상에 얽매여서 마구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뭐 할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무엇으로? 가슴에 믿음과 사랑으로, 머리에 구원의 확신으로. 그런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예요, 서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샬롬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으니까 들킬까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얼마나 의도가 되겠어.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어. 서로 위로해 주니까, 손잡아 주니까, 세워 주니까, 용기를 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다는 얘기는 용기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세워주고 용기 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해 봐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비방하고 비교하고 비난할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을 비하해야지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낮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상대방에 의를 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거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 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서원 배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의료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재림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는 우리 서원 배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